오래전에 태백의 탄광 막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관급인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5만 명의 광부를 지휘하는 사람으로서 10여 명의 광부가 갇혔다는 보고를 받고는 급한 마음에 직원 한 사람을 대동하고 반동면을 쓰고는 수 킬로미터를 내려가는 지하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 어둠 속, 그 갱도 안에서 광물질에서 분출되는 유독가스와 그 지열을 참으면서 그들이 매몰되어 있는 매몰 지점을 찾느라고 정신없이 헤매이던 두 사람은 문득 방독면의 유효 시간이 3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컴컴함 속에서 가스 냄새로 인해 죽음을 직감하며 자신이 방독면에 목숨을 의존하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절감합니다. 일찍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젊은 나이에 공사 사장이 되었지만 그 상황에서 그가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막한 그 상황에서 동행한 직원이 그 순간에 땅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두려움 속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데 그 직원은 서슴지 않고 간절히 간구하는데 문득 그런 위기 속에서 간구할 대상이 있다는 것이, 자신의 삶을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 후에 다행스럽게도 이들은 구조가 되었고 이 석탄공사 사장은 곧 예수를 영접하였고 지금은 안양의 어느 교회 장로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급할 때에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십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애굽의 통치자 바로를 치는 장면입니다. 당대 살아있는 신으로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이 막강하고 교만한 애굽 왕 바로, 이 바로를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치시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아주 하찮은 것들입니다. 이걸 재앙이라고까지 해야 하나 하는 정도로 엉뚱한 것들입니다. 개구리들이 떼를 지어서 나일강에서 육지로 올라오는데 궁전에, 침실에, 침상 위에, 신하의 집에, 백성의 집에, 화덕이 위에, 떡반죽 그릇에, 애굽의 온 땅에 그저 개구리들로 팍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것을 따라합니다. 뭐 그 정도는 자기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한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없애지를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개구리 수만 더하여 괴로움만 더했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 사람이 해결해 본다고 하지만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묶으신 것을 사람이 풀 수 있겠습니까? 괴로움만 더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는 하나님께서 푸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어려움을 당한 때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면 내가 정신 차리면 되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깊은 뜻이 있어서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실 때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동분서주하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 할지라도 만사를 제치고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일을 벌려봐야 괴로움만 더욱 가중될 뿐입니다. 바로는 곧 손을 듭니다. 그러자 모세가 바로에게 묻습니다. 9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우연한 자연 현상이 아님을 바로에게 주지시켜 준 겁니다. 그리고는 일시에 개구리들을 정한 시일에 나일강으로 돌려보냅니다. 이쯤 되면 바로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와, 여호와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해야 하는데 바로는 개구리가 일시에 다 없어지자 마음이 변합니다.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았더라.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죠. 돈을 꾸러 갈 때하고 갚을 때가 다르다고 하죠. 숨통이 트이니까 마음이 변합니다. 은혜의 생활도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은혜를 받고 선한 생각이 가득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찬송하고 기도할 때 선한 충동들이 생깁니다. 때로는 삶의 어려운 데 빠져가지고 사모하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럴 때 어찌해야 합니까?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내일 하지 뭐. 그랬다가는 그 선한 생각과 그 선한 충동들은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내일이란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은혜 받았을 때 성령의 감동이 오면 즉시로 순종하고 시행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들의 신앙이 한 단계 올라설 수 있고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늘 주님께서 그런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선한 생각들을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데 언제나 미적미적 미루면서 주신 은혜 다 까먹습니다. 그런 맨날 은혜 달라고 간구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야말로 아이들 말로 줄 때 잘합시다. 줄 때 순종합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저는 정말 묻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 개구리들이 식탁에 올라오는 겁니까? 어째서 개구리가 침대로 올라옵니까? 개구리는요, 물가를 떠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개구리가 인간의 집을 습격하다시피 쳐들어옵니까? 미국 아이들이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꽉 붙잡고 계시다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손을 놓으신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이 자연은 뒤죽박죽이 되고 맙니다. 물가에 있어야 할 개구리가 사람의 집으로 올라오고 산에 있어야 할 것이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연, 말 그대로 가만 놔두면 스스로 잘 되어간다고.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제하십니다. 환경이 파괴되어서 개구리가 집단으로 집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만 보호하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우리의 삶의 환경을 놓기만 하시면 일순간에 우리의 삶의 터전은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감사합시다. 거저 성실하게 하루 세끼 열심히 살고 먹으면 될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하루하루 성실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이죠, 가장 신나면서도 겁나는 장면 뭔지 아십니까? 정말 감동이 있으면서도 두려운 현장 어딘지 아십니까? 저는 그게 홍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 현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는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애굽의 전차 부대입니다. 앞에는 시퍼런 바다입니다. 도망갈 수 없는 외길에 들어서 있는 처지입니다. 이제 이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물에 빠져 죽든지 뒤돌아서서 살기 위해서 애굽의 그 막강한 군대 전차 부대와 결사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런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이젠 죽었구나 싶은데 지도자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더니 홍해 위로 지팡이를 내미니까 그 시퍼런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바닥이 드러나고 마침내 길이 생깁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죽었구나 싶었는데 길이 쫙 열렸습니다. 이거야말로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와서 그거 타고 구원받는 그런 감격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눈물 나게 신나면서도 두려웠을 겁니다. 왜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그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들은 물이 다 물러가서 평지가 되어서 홍해를 건너간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모세의 기적이라고 관광객들을 부르는 곳이 여러 곳에 있지만은
홍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썰물로 물이 나가서 묻이 드러난 게 아닙니다. 바다가 칼로 베어낸 것 같이 그렇게 갈라졌다는 겁니다. 쫙 갈라졌답니다. 움푹 파인 것이 아닙니다. 움푹 파인 겁니다. 그래서 그 양쪽에 거대한 물벽이 있고 그 가운데 길이 생겨서 건너간 것입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 기막히다고,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다고 그들이 노래했겠습니까? 야,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 하면서 잔치를 벌였겠습니까? 할렐루야 덩실덩실 춤을 췄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하룻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다 건너갔다라고 합니다. 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은 이들은 적어도 200만 명이 넘는 수입니다. 그들에겐 가축들도 있습니다. 남녀노소입니다. 걷지 못한 노인들도 있고 병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룻밤에 다 건너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굉장히 빨리 건너갔다라는 것입니다. 여유 부리지 않고 부지런히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왜요? 물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벽에 무슨 안전장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투명막이, 거대한 콘크리트 담벼락이 있겠습니까? 그 시퍼런 바닷물을 벽으로 가로막고 있는 눈에 띄는 그 무엇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신기하면서도 불안합니다. 그러게 빨리 건너갑니다. 결코 믿지 못했으면 건너갈 수 없는 길, 믿음 없이 들어설 수 없는 길이 바로 홍해길입니다. 홍해가 쫙 갈라졌지만 그러나 거기를 감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믿음이 없으면 못 갑니다. 홍해가 갈라진 길이라고 무척 흥분하고 신나하는데 사실 그 길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하면 결코 들어설 수 없는 길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 흉흉한 바다 물을 가로막고 있다는 이 믿음이 없이 결코 지나갈 수 없는 길, 그게 홍해길입니다. 우리는 홍해를 갈라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홍해가 갈라졌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기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언제 이게 무너질지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이 없이 어떻게 그 길을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네 구원자임이라. 홍해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몰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함께 할 것이라.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물이 나를 침몰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는 이유는 불뭇불에 떨어졌음에도 불꽃이 나를 사르지도 못하는 이유는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네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신다면 난 단번에 무너집니다. 홍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이 갈라졌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나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단번에 끝장난 겁니다. 내가 가는 길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있음을 나는 굳게 믿습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모든 악함으로부터, 모든 죄악과 절망으로부터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말렉 쪽의 공격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았어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이건 그야말로 생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반도 외국 한 번도 이방 족속이 이들을 침략한 적이,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오늘 갑자기 쳐들어옵니다. 메시지가 있겠죠. 이때까지 이스라엘의 걱정거리가 뭡니까? 야, 출애굽을 하기로 했는데 뭘 먹고 살지? 아, 이거 마실 물이 없는데 뭘 입고 살지? 야, 이거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살지? 구원받고 난 후에 그들의 온통의 관심점은 의식주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길,
10가지의 재앙들, 불기둥과 구름기둥, 홍해에 갈라진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사건, 엘림의 오아시스의 축복, 무리바의 물이 나오는,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단 한 가지도 해결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신생아처럼 엄마의 보호 손길에 전적으로 의지해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평합니다.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그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 충분히 있으면 거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이 여기면서 오로지 그것의 부족에 불평,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러자 보다 못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그들을 지키던 손길을 거두십니다. 바로 그 순간 아말렉족이 쳐들어옵니다.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너희가 의식주 걱정을 하느냐? 의식주가 부족하다고 불평하느냐? 그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나를 의심하느냐?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부진하다고 잘 풀려나가지 않는다고 그러느냐? 그렇다면 봐라,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는 손을 놓을 테니까. 의식주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생존이 문제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을 붙들기에 우리는 그나마 먹을 게 있다 없다, 옷이 있다 없다, 돈을 번다 못 번다 하면서 투덜댔던 겁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몰랐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둘러 진치고 지키시기에 그들은 생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내 삶의 지경을 지키고 계심을, 내 가족을 지키고 내 사업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고 계심을 여러분 감사합시다. 이스라엘은 이 쳐들어온 아말렉족을 어떻게 물리쳤는지 아십니까? 남자 장정들이 다 나가서 싸웁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 남자 장정들이 싸움 해본 적이 없는 남자들입니다. 이들은 기껏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군인 출신이 아닙니다. 그저 일만 죽어라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쳐들어온 아말렉족은 광야에서 터프하게 살던 사람들, 늘 약자들을 공격해서 빼앗아오던 싸움꾼들입니다. 그 싸움꾼 전문가들한테 그들을 자기를 막겠다고 남자들이 나갔지만은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그런 남자들입니다. 무슨 재주로 이기겠습니까? 그 싸움꾼들한테.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두 팔을 들고 있으면 승리를 하고 내리면은 패합니다. 두 팔을 든다? 아시죠? 이거는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나 좀 더 쉽게 직설적으로 본다면은 두 팔을 든다는 것은 항복의 자세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항복. 하나님께 항복을 하니까 사람에게 이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리니까 사람에게 패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더 이상 쫑알쫑알됨이 없으면 살고, 계속 쫑알거리면 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키시고 붙드심을 믿으면 그들이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뜻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기에, 내 삶을 붙드시기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도 나는 멀쩡히 살아간다는 겁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장중에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다면, 이 믿음의 눈길이 없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조금만 몸에 이상이 와도 불안에 빠지고, 뭐가 조금만 꼬이기만 해도 두려움에 밀려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 요동을 칠 것이요, 평강을 모를 것이요, 기다릴 줄도 모를 것이요, 불안과 초조감 속에 우리는 결국 스스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반경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것을 놓는 순간 내 인생은 무너지겠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 삶의 지경을 붙들고 계십니다. 나를 헤아리고 하는 그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나를 굳게 지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두려워 죽겠습니다. 이대로 망하는 건가? 이대로 내 인생 무너지는 건가? 이때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꼭 붙잡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사랑의 주 예수님이 내 오른손 붙잡고 나를 주목하시며 사랑한다 하시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날 사랑하시네. 오른손을 한번 앞으로 내봅시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잠깐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 이 오른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여 주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믿습니다. 주님. 두려워 말라 하시니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